10절부터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같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얻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어떻게 찾아냈는가?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신앙이 걸어가는 길이 너무 정직하고 정확했죠. 우리는 만남이 아니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씩 얻어가면서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역시는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면 그 안에 얻을 것들이 보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울이 얻고자 하는 방식이 여기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있지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이다.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뺏을 먹이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음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싶은 거죠. 그것을 주님이 좀 나를 좀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려 함이니까 그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거죠.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유익한 게 뭡니까? 나름 자기 자신에게 그걸 그리스도보다 위에 놨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죠. 도움이 되는 거지, 인생에. 그런 것을 그리스도 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면 그것이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바울은 유익이 된 것까지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유익하던 것은 그리스도의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러게. 근데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는 또 반대로도 보여집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보일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알아지니까 그걸 내려놓을까? 반대로 보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시작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생각이 달라지죠. 바울의 시작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게 얻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부터 자신이 버려지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런 싸움이 없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들어갑니까? 믿으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으면 얻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리스도가 알아지지 않았는데 내려놓아질까요? 내려놓으니까 그리스도가 알아질까요?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에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주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오실 때, 영광의 보좌와 함께 내려오실 때 너희들은 12부대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모든 것을 버린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 예수님이 불렀을 때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남이 안 되면 버린다고 한데 버리긴다고 하면서 버렸어요. 근데 버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버리고 있는 것들은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 조금 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겠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이걸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젊은 때 이걸 다 포기하고 살아? 그런 것들이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또 세상과 함께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 젊은층에서는 그걸 가지고 나가야만 같이 살아가는 삶에서 얻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경험이 안 된 상태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하고 뚝 던져놓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은 이제 이게 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 인생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바울이 이제 부르심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은 말씀이었고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입어야만 됐고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서 증거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거다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일 때가 와야 내가 찾아진 거예요. 그리스도 나를 찾았고 나도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인간의 속세에 세상에 구원자로서 들어오셨는데 육신을 가지고 주님은 다 포기했는데 우리는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은 다 포기하고 자기 목숨도 자기 영혼까지도 다 아버지 손에 딱 하고 자기를 다 버리고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버리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한 다음에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서 다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를 아는 지식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를 이해할 수 없어.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게 살았다. 사랑이 크시다. 어떻게 보면 성경으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돼요?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대로 말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믿는 사람은 믿는 거고 진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것이지. 똑같이 믿는다 얘기해주고 당신도 똑같은 믿음에 들어있다고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바울이 이제 가진 의 자체를 설명할 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게 됐어요. 율법의 행위, 율법에서 난 것은 왜 행위가 따라와야 하잖아요. 율법은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행위가 없어야 되냐면 아니에요. 믿음도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은 거의 명령이 행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라, 아니면 이렇게 하지 마라. 십계명이 전부 내용 봐봐요. 어떻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러죠.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하지 말라, 하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하고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세요. 그래서 행위가 따르거나 아니면 그걸 완전히 끊어버리는, 절제해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 되어져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 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사실. 왜? 우리는 영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걸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 관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죠?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그걸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살지는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가지고 살죠. 율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하게 되고 이거 하라고 하는데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성령은 바로 이라는 거죠. 성령의 완성이, 성령의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으로 와요? 사랑으로 오죠. 그 사랑이 바로 성령 받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는 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일단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는,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는 의의 자리는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거기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려 한다. 여기 지금 뭐가 중심이에요? 그 내용에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 이 세 가지 나왔죠. 이걸 다 참여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걸 너무 알고 싶은 거야. 그리스도의 그 아는 지식이 너무 탁월하다. 여러분, 지식이란 개념도 정보의 개념을 넘어섰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개념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그거는 거네, 이런 그런 내용이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들이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따라갔다 말씀하시죠? 그럼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주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깨뜨리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랬죠. 10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잖아요. 뭐 아는 건가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진 말씀들. 그게 지식을 따른 거죠. 이 땅에서. 그럼 여기서 이것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면 이사야 53장에서 여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5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가 자기 영혼은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렇죠? 자기 지식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지식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지식, 새롭게 태어난 지식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뭐를 하려고 했느냐? 로마서 30장 3절에서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2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하려고 힘써 자기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자기 의예요. 지식을 따른다는 건 어떤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래서 망한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에게 능력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알려진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올바른 지식,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그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탁월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는 그것이 가장 큰 신앙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것이. 거기에 중심이 돼야 돼. 여러분도 그걸 알고자 하는 거. 근데 부활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권능. 자, 여러분 세상에서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는 능력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 것은 죽음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부활은.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해가 오는 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고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아날 수 있는 오직 근거 한 가지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를 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 초점이 정확히 맞아야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가요. 마음에. 이 말씀이 반기처럼 얇게 아주 예리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 무슨 말, 내 안에 영으로 살아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가기 원해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 사라지게 되신 그 부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완전히 파괴하신 거죠. 정복하신 거죠. 그 권능을 깨뜨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읽게 되면 여러분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지켜주십니다. 뭐 죽지 않는다든가 늙지 않는다든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 육체가 죽고 이런 것은 뭐 늙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만든 건데 이미 이제 다 늙고 만들어놨잖아요. 금연은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임하여 오는 그것이 어디서 어느 때 오느냐 그러면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실 때 옵니다. 그 권능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에게 왕권을 입혀줍니다. 부활이 오면. 그래서 속죄와 부활이 와야 아들과 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죠. 권능. 그때 그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을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의 왕이죠, 우리가. 다스리는 자죠. 세상이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피조물에 다스림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조물처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우상이죠. 세상에 의지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신 거죠. 죽음 속에서도 빌라도를 의지하지 않고 유대 백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그게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도 그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쓰심으로써 죽으셨기 때문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가져사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오시면 그걸 알고자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권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본다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아갔잖아요. 그런 자기 몸 상하면서 피 흘렸잖아요. 그리고 육체가 숨을 거두셨잖아요. 고난이죠. 이게 다 고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로
그들의 목숨을 걷어갈 수 있는 권세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대문에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심판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일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을 다 펼치셔서 확실하게 제압하고 독재자처럼 무릎 서서 사람들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면 될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세상 사람들 다 몰아세워놓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능력이 커 보여주고 권한을 남용하시는 것처럼 해서 다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시죠. 그리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걸 받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가치없게 생각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고난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루는 고난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준 건 아니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게 고난인데 그 고난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고난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걸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부활에 이르러 들어간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게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부활에 들어가서 거기에 죽음에 들어가서 죽은 자 가운데니까 죽음에 들어가서 부활에 도착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부활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은 사도가 없었습니다. 왜?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통해서 거듭난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거듭남 뭐 때문에 부활에 이르면서 너희가 거듭을 나게 하사. 자,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해서 살리는 역사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십자가가 필요하고 죄가 있으면 살면은 심판의 불로 나오겠죠. 다시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 살려봤자 소용없는 거고 죄가 없어야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건데 그 죄를 없애는 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 그렇게 해줘.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일어나. 우리는 이제 어차피 죽어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바울도.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부활에 이르는 것을 걸어간 거죠. 동일한 것이죠, 누구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르려 하나니 그렇게 해놓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러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자, 부활을 이룬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이 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달려가냐?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느냐? 거기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주고자 할 상이 이 땅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내 생애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얻어질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에 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의 걸 자꾸자 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보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처럼 그 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그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 큰 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세상 것에 적당히 매여서 그거 붙잡고 살다가 적당히 나이 먹고 이제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살겠지.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만난 이후로부터 달려가는 길이 열어졌단 말이에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나는 아직도 어디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야, 나는 완전히 부활이 왔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흘러가는 거죠. 천년 흘러가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래 살았네 적게 살았네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루를 살아보면 더 좋죠. 천년인데 그거. 하나님 나라의 하루를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순간이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 사람은 순간을 즐기고 가는 거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은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찾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려. 이건 지금 내 거 아니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를 그거 잡으면 내가 뒤로 가는 거지. 왜? 하나님께 부름 향해서 달려가는데 못 가고 잡혀 있는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자리에 서 있어 봐요. 계속 뒤로 가는 거죠. 시간이 흘렀는데 달려갔어야잖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럼 여러분 신앙 심령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는지 보십시오. 아니면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 사랑하고자 합니까? 중심이 타오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건가? 뜨거운 열정이 타오릅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 향해 달려갑니까? 내 안에 열정이 안 생겨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달려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희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이 태어나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막 타는 거죠. 주님을 향해 만나고 싶은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심령이 타오르고 있다면 여러분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삶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은 신앙이냐.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그 의로움, 그리스도를 보면 피를 통한 의로움,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의로움이 완성되어지고 그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부질없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부름의 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부름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열정이 타오릅니다.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는 것을 가지게 되면 애지중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일수록 더 아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찾아져서 부름의 상이 딱 보여지면 그것을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소유권만 딱 지면 여러분도 그냥 달려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어진 것 부활로 부르시고 이미 주시고자 하는 상을 위해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영이 태어나셔야만 되는 거죠. 아멘. 안 태어나면 한 바퀴도 못 걸어갔다 나오면 돼요. 나는 신앙을 지금 시작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걸음발을 뛰지 않은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달려갔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남을 이루어졌잖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원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져야 부활이고 부활이 이루어져야 이 걸음마가 시작되는 거죠. 새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이 부활을 달려가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서 그 부활된 영적 권세를 다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 생명을 해서 나의 삶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이 무슨 싸움인데 악한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대체 선한 싸움이라니까 무슨 싸움인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내놓고 막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막 그런 싸움이 있는데 이런 싸움이라면 여러분 되게 싸움을 싸울 때 누가 이깁니까? 기술도 필요하지만 되게 힘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영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넘치면 이깁니다. 근데 그를 믿고 주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집니다. 누구한테 지시냐면 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힘이 딸려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아멘. 나를 일을 시켰으면 그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제가 잠을 자고 어느 순간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심 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이것이 하늘로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찾아지면 여러분 달려가는 거 하나 힘이 안 듭니다. 왜?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은혜도 그 안에 믿음도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면 돼요. 믿음도 다 주시고요. 의도 다 주시고요. 갈 수 있는 힘도 다 주세요. 뭔만 필요해요? 믿고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누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이룬 자들이라고 그랬죠. 앞에서는 아직 이룬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명히 바울은 그걸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그렇죠. 이루지 않았다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었다, 그게 끝났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지 여기 뒤에서 보면 온전히 이룬 자들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루지 않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끈 달려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전히 이뤘다는 것 아니고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르게 만일 어떤 일을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 나타나실 거다. 그냥 부르심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 한 가지 목표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하나님 관계 안에 달려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달리 생각하면 그것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려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아는데 집중하십니까? 부활의 권능이 오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삶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대한 삶인지, 크고 복된 건지.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부르신 부름의 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왜? 그분이 계시면 안전해요. 죽음을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아. 완전해. 그를 알면 알수록 더 의로운 지식이 나와.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그래서 바울은 다 버린 거고 그분을 찾은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을 찾은 사도의 길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와야 할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의 역할을 못하지만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그것을 성경이 말했을 거예요. 이건 길은 우리가 길을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존재하는 부활에 이르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더 성장하는 건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일어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려고. 근데 이제 심어진 사람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더 성장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 다 알아지고 이해가 다 되고 믿어져. 그러니 기가 막힌 거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똑같고 그냥 똑같은 얘기만 들려가고 변화가 없는데 그냥 태어나서 바라보니 말씀 보면 이때 읽었던 성경하고 이 성경이 왜 다르지? 똑같이 그냥 그 글자 그 성경 그대로인데 왜 다르지? 이게 영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말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한테 위안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냥 영으로 알게 되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지. 성경이 그렇게 되다. 여러분 안에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기쁨과 함께 날마다 주 안에 성장하고 부활에 이르는 부르심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